예배 나오신 청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다시 한번 우리 죄 위에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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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89페이지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네, 청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새해가 되면 우리들이 참 많은 다짐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많이 세우는 목표를 살펴보면 다이어트, 금연, 공부, 일찍 일어나기 등등 참 다양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우리 나름의 목표들을 수립하고 계획을 실천하곤 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그렇듯이 그 계획대로 1년 내내 살아내는 것은 참 힘든 일인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은 일을 습관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운동하는 일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운동하기로 결심한 시간이 다가와도 그냥 앉아 있는 것이 편합니다. 몸이 움직이고 싶어서 근질근질해지지도 않고 그저 편안하게 있는 것이 좋아서 시간이 다 된 것을 보고도 내일 할까 하는 생각이 자연히 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런 때를 이겨내고 적응이 되면 오히려 운동을 하지 않은 하루가 어색하게 되고 운동하기 위해서 밖을 나가거나 집에서 운동기구를 세팅하는 일도 큰 결심 없이 쉽게 손을 댈 수 있게 됩니다. 거기서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드디어 매일 운동이 습관으로 정착됩니다. 이 습관의 효과는 엄청납니다. 좋은 운동 습관은 우리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다른 습관도 볼까요? 좋은 운전 습관은 길 위에서 나 그리고 같이 탄 사람의 생명을 지켜줍니다. 좋은 언어 습관은 인간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줄여주죠. 그리고 돈을 잘 사용하는 좋은 습관은 나의 재산을 보호해주고 큰 일이 생겼을 때 잘 대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유익을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없는 신앙생활이라는 영역에서는 어떨까요? 신앙생활은 운동이나 운전, 언어나 재정처럼 우리의 삶의 일부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앞에서 말한 이 모든 영역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우리 생활 모든 영역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건물로 치면 모든 것을 지탱하는 기초공사와도 같은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 다른 말로 신앙인으로서 어떤 습관을 갖느냐는 곧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어떤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주일 예배 참석이나 헌금과 같이 일주일 중에서도 작은 영역이 아니라 일주일의 삶 전체를 두고 평가를 해야 할 것입니다. 곧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 굳센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평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습관을 갖고 살아가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를 1년 동안 경험하면서 많이 듣게 된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것은 교회를 나가지 않으니 신앙이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충분히 공감이 되시죠? 과거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좋지 않은 모습으로 평가받던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나가고 또 그곳에서 예배와 봉사를 드리는 모습으로 각자의 신앙을 판단하곤 했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라는 생소한 단어를 이제는 어디에서나 볼 수 있게 되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일에서도 이 거리두기는 익숙해져서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라는 새로운 예배 참여 방식이 더 이상 나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온라인 예배에서도 이것이 예배인 줄은 알지만 교회를 직접 나가지를 않으니 나의 믿음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그동안 오프라인 예배가 우리에게 주었던 유익이 얼마나 컸는지에 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몸을 움직여서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몹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이란 본래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그만큼 표현하려고 했던 그 속마음조차도 약해지는 신비한 생명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표현함으로 사랑이 깊어지게 만드셨습니다.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리는 일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식지 않게 해주고 또한 더욱 깊어지게 하는 역할을 해주었던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좀 안타까운 점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주일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일주일 내내 우리의 일상 속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가지 않았다고 해서 믿음이 떨어졌다고 느끼게 되는 것은 혹시 교회 밖에서의 생활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데 소홀했던 것 때문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게 합니다. 앞으로 이 코로나19가 정복되려면 반년으로는 모자라고 1년은 더 견뎌야 할 것인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언제고 오프라인 예배가 다시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오프라인 예배에 필요 이상의 비중을 두고 일상 속에서의 믿음 생활을 소홀히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발전시킬 새로운 길을 찾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한 흐름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명기는 구약 성경의 5번째 책이고요. 그 이름의 뜻은 펼신, 명령명,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명령을 펼쳐서 알려준다라는 뜻이 됩니다. 실제로 신명기는 사건에 대한 설명보다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설교한 내용으로 대부분 채워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 신세로 매여 있다가 지도자인 모세를 따라서 탈출했습니다. 이 탈이집트 사건을 출애굽이라고 하고 이 사건이 기록된 성경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 광야를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인 가나안 땅 앞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생을 마감하게 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때문에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 없이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따를 수 있을지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긴 유언과 같은 당부의 말을 백성들에게 전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신명기입니다. 그 중에 1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왕을 세우게 되었을 때에 그 왕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왕은 한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고 모든 권력을 가진 사람이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살던 시대에 그 지역의 다른 나라의 왕을 보면 온 백성이 이 왕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왕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백성들에게 지시할 수 있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조금 달랐습니다. 이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맡아 다스리는 관리인과 같았고요. 자기 마음에 끌리는 대로 정치를 쥐락펴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서 혹시라도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을까 고민하고 신중히 통치해야만 했습니다. 때문에 왕은 평소에 검소하고 가정을 잘 돌보며 군사력을 많이 기르거나 탐욕을 부려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붙는 단서가 바로 오늘의 말씀인데요.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누구든지 왕위에 오르는 사람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보관하고 있는 율법서를 베껴서 그 사본을 자기 곁에 두고 평생 동안 읽으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법을 배우고 거기에 기록된 모든 법과 규정을 충실히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그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게 되고 어떤 경우에도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와 그의 후손이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이 20절처럼 이 왕이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이 되면서 오래도록 왕의 자리에 머무를 수 있게 되기 위한 조건이 18절, 19절에 적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서를 베껴서 자기 곁에 두고 평생 동안 읽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서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는 법을 배우고 또 어떻게 자기가 이 나라를 다스려야 할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곁에 둔다라는 것은 곧 언제든지 손을 뻗으면 닿을 곳에 말씀을 두고 틈이 날 때마다 읽으라는 것이고요. 일정 기간 동안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을 읽으라고 명령합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 간식거리를 눈앞에 두지 않고 체중계와 거울을 가까이 두는 것처럼 사람은 자기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와 관련된 것을 가까이 두고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맡은 나라를 잘 다스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율법서를 가까이 둬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왕이었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던 사람인 다윗이 그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그가 쓴 시편 1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밤낮 묵상하는 자이다. 아멘. 여기서 묵상이라는 말은 본래 강아지가 뼈다귀를 얻어서 그릉그릉 기분이 좋은 소리를 내는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 뼈다귀를 핥고 깨물고 진액이 나오도록 빨아먹기도 하고요. 혹시 누가 가져가기라도 할까봐 자기가 아는 곳에 숨겨두었다가 다시 꺼내서 또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읽으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시대가 변했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공식적인 왕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버려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자기 대신 백성을 다스릴 대리 통치자로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인간을 대리 통치자로 세우셔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자연 만물을 돌보게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최초의 인간 아담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과 자연이 있습니다. 제멋대로 다스리는 왕과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섬기는 왕, 그 왕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성경을 가까이 두고 밤낮으로 집어들고 읽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은 교만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법으로 정하셨던 것을 어기는 죄를 잔뜩 저지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좋은 습관이 우리를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좋은 대리 통치자가 되게 할 것입니다. 거창하지는 않더라도 이런 작은 습관이 우리에게 길러질 때에 우리 주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갈 것입니다. 이번 2021년 우리 청년부는 좋은 습관으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청년부라는 표를 가지고 운영될 것인데요. 두 달마다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습관을 기르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말씀과 관련한 성경 읽기 습관입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성경 읽기의 1차 목표는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성경 읽는 습관 기르기, 그리고 2차 목표는 이 1차 목표를 통해서 얻은 습관을 기초로 그날 읽은 말씀 속에서 교훈을 발견하고 실천할 것을 찾아 적용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뭔가 거창하거나 어려운 미션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예배가 다 끝난 뒤에 여러분들의 핸드폰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카톡을 여시고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채팅 보내는 창을 여신 다음에 거기에서 여러분이 하루에 읽을 수 있는 성경 장수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매일 3장씩 읽겠다. 그러면 성경 매일 3장 읽기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가장 집중이 잘 되고 편안한 곳에 성경책을 두시기를 권장드립니다. 핸드폰보다는 종이로 된 성경책이 여러분이 성경 읽는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핸드폰의 알람의 기능을 켜시고 여러분이 보통 잠드는 시간 30분 전으로 알람을 설정하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알람에 성경 3장 읽기라고 제목도 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아침 시간이나 점심 시간이 편하시다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 또 하루에도 여러 번에 걸쳐서 성경을 읽으실 분들은 알람도 여러 개를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줌으로 지금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예배가 끝나고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유튜브로 영상을 시청하실 분들은 지금 화면을 잠시 멈춘 뒤에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교회에 여러분이 나오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의 마음은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또한 여러분이 생활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스리라고 맡기신 나라임을 기억하면서 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평생을 잃는 좋은 습관을 길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는 힘들겠지만 여럿이 함께 한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우셔서 각자 맡겨진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려갈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이 내 맘대로 하는 왕이 아니라 겸손하고 섬기는 왕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습관을 이제 기르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 붙들어 주셔서 바쁜 일상이지만 항상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 나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